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85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어떤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내용입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로 노여움을 품고 계시렵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되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는 그 날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이 말은 부흥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살린다, revival, 이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하였던 어떤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또는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중흥이라고도 하고 흥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가 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해 있습니다. 경기도 침체해 있고 사람들의 의기도 이렇게 많이 소침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던 그런 말입니다. 불과 한 20-30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심령대 부흥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또 한국교회가 그동안은 그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침체해 있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시들어져 있던 나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이 생명이 시들어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는 것,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죠. 역대기에서는 이 부흥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의롭고 신실한 왕이 통치를 하게 될 때에는 그 나라가 번성하고 형통하였지만 악하고 무능한 왕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지없이 그 나라는 쇠퇴와 퇴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역사가 어떤 침체와 또 죽음의 이 시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마다 부흥의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지하의 36장 가운데 무려 15장, 이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에서 그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왕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가 다시 소생하며 번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의 부흥, 요시야의 부흥, 이런 신앙 부흥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의 가장 빛나는 부흥의 시기를 주도했던 왕입니다. 그가 살았던 기원전 8세기 후반은 유다 역사에서 전례 없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군사적,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산적하여 나라의 그 존망이 지금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침체 일로에 빠져 있는 그 나라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국가적인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이 그가 주도하였던 신앙의 부흥, 영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신앙의 부흥, 그가 어떤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부흥뿐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온 것이지만 그런 것이 있기 위하여서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신앙 부흥을 주도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일이었었어요. 그는 즉위 초반에 왕이 되자마자 한 달 이내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2달 안에 이 나라 전체가 이 새로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그의 선왕이었던 아하스 시대로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거의 이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파탄 직전으로 몰고 갔던 그런 악한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역대 지하의 28장에 그에 관한 한 장이 할애되어 있는 기록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를 않았다. 선왕들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심지어는 바알 신상들을 부어서 만들기까지 하였다. 아하스가 한 악한 일 가운데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차려놓고 분향을 하면서 이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이 모압의 그 어떤 이방 신에게 바치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그냥 세상의 이방 세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 우상의 제단 앞에 제물로 이렇게 불태워서 바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재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가 와서 이제 유다 왕국을 치고 수많은 사람을 잡아가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이 유다와 그의 나라를, 그 아하스의 나라를 북쪽에 있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북왕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전쟁터에서 하루 동안에 무려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녀자, 어린아이와 여자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에돔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을 받고 또 밑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고 전쟁에 전란과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다수가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우환이 계속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저자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28장 19절에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서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 땅을 치유하고 그들을 번영하게 해줄 것이다. 여호사밧 왕은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이 오기는 왔지만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다. 도움을 청한 사람이 오히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태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아하스는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를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한 것 같다. 에이,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저 시리아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그 시리아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본떠서 그걸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성전 문 앞에다 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원래 이 솔로몬이 만든 제단은 저 북쪽으로 옮겨다 놨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걸어 닫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유다의 역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왕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어떤 국가적인 자원은 다 이제 바닥이 난 일종의 국가 부도의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세워주셨던 그 영광되고 찬란한 나라, 이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 나라를 세우는 데는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지만 그거 망가뜨리는데 몇 년이면 됩니다. 이 아수르의 16년 통치를 통하여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는 정말로 이 혼란하고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그런데요 대외적인 정세도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가 이 통치하던 그 시기가 아마 바벨론 포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극심한 위기, 왜냐하면
그때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저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이 있는 서쪽을 향해서 지금 진군해 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시리아가 무너지고 기원전 721년에는 북왕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는 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국가가 처해 있던 거예요. 이 수많은 위기들 상황을 맞이했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들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을 듣고 새로운 국가 부흥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왕이죠. 그런데 이러한 히스기야 이야기에 이런 국가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왕이 되던 첫 해 첫째 달에 닫혀있던 주님의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해. 누가 닫았죠? 그 아버지가 닫아놓았던, 방치되어 있던 이 성전을 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에 관한 이야기는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이어지지만 마지막 장을 빼고 이 대부분의 이 30장, 31장까지의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단행한 어떤 종교개혁,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는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대대적인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에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하스 때에는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문 앞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다 막아버리고,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 악한 아하스 얘기를 걷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대적인 종교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히스기야는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왕 노릇을 할 때 나라가 엉망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과 이 불신앙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 이대로 그냥 두게 되면 나라가 이거 완전히 망가지겠구나. 그래서 히스기야가 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의 성전문을 걸어잠그고 예배를 폐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아서 알고 있는 사람, 다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하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놀람과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 자식들과 아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결심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 이제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이 성전 정화를 진행하게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동료 레위 사람을 모아 성결 예식을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율법에 따라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다.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성전 뜰로 끌어내어 놓으면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성전 성밖 기드론 골짜기로 갖다 버렸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고 했는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게 뭘까요? 다 어떻게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 우상단지들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 때에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의 신상과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어서 성전 앞에다가 버젓이 갖다 놓고 이런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이 성전을 다 그 더럽히고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잡스럽고 하나하나씩 가져다가 이제 밖으로 마당에다 내놓게 되면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저 쓰레기장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대대적인 쓰레기 청소 작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 이렇게 회복된 그 다시 성전에다가 예배가 정기적인 그 예배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그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 또 주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 번제 이런 어떤 제사와 함께 찬양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온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29장 후반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장에 가면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성전을 돌보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고 그 일 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장소에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대대적인 유월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건 30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히스기야는 이 회복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가장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명하였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까지 파발꾼들을 보내어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십시오.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 회복된 성전, 닫혀있던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그냥 시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이 개혁의 초점은 성전의 정화, 성전 시스템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다. 히스기야의 관심은 그 모든 에너지를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어나가면서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대기는 성전 건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성전이 파멸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다 성전 이야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 온갖 그 모든 것을 쏟았고 솔로몬은 그를 이어봐서 성전을 완공했다. 이게 역대하 9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후원하였던 그런 왕들은 형통하였지만 성전에 무관심하고 성전을 방치하였던 왕들은 예외 없이 쇠퇴하였다. 그 얘기가 역대기 전체인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히스기야가 한 일이 이렇게 방치되었던 아하스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성전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그런 어떤 그 장소로, 그래서요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이 고난 중에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전은요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멀리했던 왕들은 거의 대부분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고 또 파멸과 쇠퇴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의 초점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온 백성을 예배의 자리에, 이 얘기가 이 히스기야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배가 제자리를 잡게 될 때 나라가 번영을 하고 예배가 망가지면 나라도 망가졌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그 있는 장소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마음을 모아서 나가는,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주일 예배이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들의 이 흐트러진 삶을 다시 묶어주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은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꾸 빠져쌌고, 저는 너무 지금 안타까운 것이 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건 나오지 않건 그거에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정말 이 예배 자체가, 그러면서도 아무런 의식이 없어요. 히스기야는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중심이 무너지는 거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건 어디에서건 오늘이 참 어떻게 우리의 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부흥을 원하지요.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셔서 회복의 그날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 성전이 온전한 기능을 하게 되는 데서부터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이 되었고 회복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요? 월버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신앙 부흥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이 부흥의 이야기들,
첫 번째, 대부분의 신앙 부흥은 깊은 영적인 타락과 절망의 시기 다음에 나타났다. 네. 거의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무엘 시대에 그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건 이 사사 시대의 긴 혼란과 어두움의 시기가 바닥을 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부흥을 주도하게 됩니다. 오늘 나타나 있는 이 히스기야의 부흥도 그 앞에 아하스의 16년 통치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때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대대적인 교회의 부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컨퍼런스 개막식을 하면서, 이제 미국은 벌써 접종이 많이 되고 이제 정상적인 것을 찾아가는데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7월 달부터 다 현장 모임으로 하면서 모든 모임을 다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기도 준비하고 있다. 영적인 타락과 절망의 시기가 끝나고 나면은 부흥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종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 엘리야, 학개, 스가랴, 르호보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민족에 잠들어 있는 그 영혼을 일깨우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새롭게 선포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요시야의 신앙 부흥이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고 그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요시야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데서 그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 요시야의 종교개혁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밖에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는 일로 이게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히스기야가 부흥운동을 하면서 3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기둥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온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우상단지를 갖다가 다 제거해버렸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란 땅에서 20년간을 지내고 큰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주지였던 이 세겜 땅에서 엄청난 그 가족적인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딸은 원주민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이 복수심에 사로잡힌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야곱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게 자기 하란에서부터 가져온 이 우상단지 때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을 다 내놓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이 우상을 다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에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섯 번째,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이 죄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에스라도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민족의 형편을 보았을 때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 민족의 형편을 보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이 신앙 부흥에는 어떤 희생제사가 있었다.
그런 어떤 죄가 용서받고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이 신앙 부흥은 무한한 어떤 즐거움과 넘치는 기쁨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아홉 번째로, 이 신앙 부흥은 커다란 번영과 풍요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역대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정치적인 부흥, 경제적인 부흥, 이런 어떤 하나님의 물질적인 그런 축복까지 풍요의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히스기야의 신앙 부흥, 죽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는 이 영적인 회복과 개혁,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나라가 많이 침체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도 침체해 있고 개인의 신앙도 침체해 있고 모든 가족 간의 관계도 다 침체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요.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이전처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그런 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성전을 개혁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눈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없고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동안 세상은 점점점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무너진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무거운 마음과 이 씁쓸한 기분과 점점점 강해져가는 이 악의 세력 앞에서 느끼는 이 절망의 심정, 그리고 이 실패의 그 어떤 좌절감을 이길 수 있는 그 해답은, 그 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답은, 해결책은 하나예요. 신앙의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죽어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이 흩어져 있던 이 뼈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될 때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고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병든 삶, 망가져 있는 이 삶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하여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이 완고한 마음,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히려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드는 이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특별히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걸 찾고 정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회복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 이를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부흥의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 날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 왜 오늘 우리가 답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가득 담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이 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다가 한 반 컵 정도의 분량의 모래를 여기에다가 붓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이 차고, 이 절반 정도는 차고 넘치겠지요. 과학 시간입니다. 선생님은요, 지금 두 물질은 같은 공간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치환 법칙을 실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물질이 같은 공간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치환의 법칙이 영적인 면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나의 속사람, 나의 내면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불순종과 불신앙이 우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냉소적인 영이 자리하고 있다면 믿음의 공간은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쓴뿌리가 자리하고 있으면 내 속에 기쁨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뭐냐면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스의 통치 기간 동안 온갖 잡스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 이 영적인 그런 쓰레기들, 성경은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구약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히스기야의 성전은 없습니다. 교회가 성전이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으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됩시다. 참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우리 겨자씨 교회도 생긴 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10년 차가 좀 있으면 되어갑니다.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돌아가는 이 성전으로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의 우리를 만져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합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 아주 뿌리 깊은 고질적인 문제들,
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둘씩 고쳐주신 것 같지만 저 깊은 곳에, 저 벽장 깊은 곳에 주님께 열쇠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내놓아도 주님의 손에는 내놓지 못한 나의 우상단지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소위 말해서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 늘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 어떤 상처받은 마음, 복수심, 분노,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부흥을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게 있으면, 제 삶이 이렇게 우울하고 제 삶이 이렇게 이 실패와 좌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뿌리가 뭔지를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고 또 다 같이 저기를 하여도 이렇게 가정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겉돌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그 실패의 뭔지 좀 뿌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부흥의 때가 이미 우리들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다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 부흥의 날을 진짜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오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이 죄악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부흥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져가고 나라가 망가져가고 인간의 탐욕과 죄와 거짓으로 인하여 가정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런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되는 날, 회복의 날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구원의 날을 저희가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새날이 우리들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